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경제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경제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따라 더욱더 믿음의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렘넌트 7명을 주제로 해서 언약의 여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미리 캐치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 길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생 누리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믿었고 누리는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는 자는 반드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인생의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걸 못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다 한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들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다윗에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소원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윗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다윗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이 일을 해도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것을 맡길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기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4년 가르치다 보니까 한 저를 통해서 이제 기타 레슨 받는 친구들가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요약해 보니까 300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한 명이 기억나요. 많은 사람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석이도 있었는데 기석이는 사실 이제 농땡이였어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다른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요 처음 만날 때부터 달라요. 자세가 매일 이 친구가 기타를 배우면요 항상 한 손에는 기타를 들고 오고 한 손에는요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들고 와요. 그러면서 매일 뭐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선생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항상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다른 친구들은요 맨날 와서 언제 마쳐요? 빨리 가야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계속 이런 핑계를 대는데 유독 이 아이는요 제가 말한 그대로요 매주마다 실천해 나와요. 이제 그걸 이제 2년 동안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아, 이 친구한테 지금까지 내가 음악했던 노하우를 내가 이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만큼은 제가요 경제적인 수업료 안 받고 무료로 2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볼 때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줬던 거 뺏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99% 믿은 게 아니라 100%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 보니까 사무엘서 오는 본문에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보세요. 이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내버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붙잡고 누린 것밖에 없는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목동 시절에 다윗에게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지성,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지성,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지성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시절 때 우리 랩너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또한 걱정하고 의심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달란트를 발견케 하고 그걸 통하여 기능 서밋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은요 내가 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서밋과 문어 서밋은요 따라오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이요 언약왕 붙잡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뭐 했냐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게 있죠.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대한 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임 받는 대열 속에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하나님의 그 모든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 그렇죠? 소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의 그 여정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우리는요, 그냥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있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 저희가 한번 들은 것도 있지만 서핑 선수가 아무리 서핑을 잘 타는 기술이 있어도 그 파도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요, 결국 못합니까? 흐름을 찾지 못하면 파도에 묻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서핑 선수들은 뭐예요? 바람과 파도의 흐름을 보고 그 물살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3m, 4m 되는 그 파도 위에요, 서핑 선수가요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흐름을 탔던 언약의 여정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7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그냥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 보니까요, 저희들이 성경 계속 우리가 본문 통해서 매주 강단 말씀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다윗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어디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 아들 중에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말한 겁니다. 다윗의 출생의 비밀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태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우리를 성별하시고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같이 가정 문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발판 삼는 겁니다. 그것 또한 가정 문제가 세계의 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가 세계의 복음화의 도구일 뿐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 모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불신자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8번째 아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에게,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목장을 맡겼습니다. 목장. 그 목장 전체를 관리하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모든 특권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산 짐승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이 위험할 걸 알았을까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불만과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으로 보내셨을까요? 다른 형들과 다르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저희들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목동에서 이 목장과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그게 뭘까요? 진짜 영적 서밋 때는 축복된 시간.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놓치지 않을 만큼 기능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때였던 겁니다. 청소년 때 준비된 이 모든 것이요,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 따라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준비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 드디어 다윗이 준비된 다윗에게 결국에는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다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새가 뭐냐면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가지고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조용히 조심히 다녀와라, 그게 아닙니다. 갔다 오면서 다윗에게 했던 미션이 뭐예요?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증표, 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이새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그 전쟁 지역에 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지역에 있을 때 사람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 속에서 아들을 보내서 증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요 가장 큰 시련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앞뒤 좌우 바라볼 곳 없이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을 포기할 만큼 왕이 무능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우리 47절까지만 봐도 이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골리앗과 싸움에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준비했습니까?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한 우리가 기능이 있다 해도 다윗처럼 원샷 원킬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에 보면 골리앗이 이마 정중앙에 돌이 박혀 죽었잖아요. 그냥 박혀 준 게 아니라 뇌가 무너진 겁니다. 사람의 모든 뭘까요? 그 허점을요 이미 다윗은 보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루어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린 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다곤 신이라는 이 우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이게 다윗의 여정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보니까요 이제는 한 나라를 민족 구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그렇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왕에게 신뢰받고 믿음 생겼으니까 이제는 좋은 자리 있지 않겠나, 이제는 내 인생이 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웅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는데 얼마만 이 더러운 악신이 들어갔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완전히 마귀의 심부름하죠. 그때도 다윗에게는요 이것 또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언약의 여정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도자였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출생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윗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항상 어려움과 풍랑과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환경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마지막 6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렇죠, 성전 모든 준비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에서 영원히 남는 인생 작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요 시편입니다. 70편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윗이 남긴 시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남긴 이 시편,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언약궤에 영원히 남는 인생 작품을 후대에게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이요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이웃 나라 전 세계에서 다 구경 와서 볼 만큼 이 성전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은 사실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요 다윗같이 인생 작품 남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남기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합한 인생 작품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 자녀에게도 물려줄 재산 이론도 없는데 저는 정말로 제 자녀에게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라는 이 작품. 왜요? 지금 메이슨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중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계 곳곳에 불모지에 교회 없는 현장 속에 정말 237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을 붙잡으셔야 돼요. 한 번입니다. 록펠러가 하나님 부르시 그날까지 어떤 언약 붙잡았습니까? 성전입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성전의 언약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계속 메시지가 뭔가요? 237 나라 살릴 성전, 이 응답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현실을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하늘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 볼 때 정말 한평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세운 교회가 이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남겨야 할 인생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이 다락방 운동 남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일평생 현장을 살리는, 개인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교회 중직자분들을 바라볼 때 전도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다락방 운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걸요 가르친 게 아니라 깨달아질 만큼 이 작품 남겨야 됩니다. 왜요? 저는 이제 조금 느끼는 게 1세대 어르신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더라고요. 저도 늘 렘넌트의 시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부모가 돼 있고 저도 이제 발판이 되어 가는 시간표 속에 있더라고요. 인생이요 긴 것 같이 보여도 짧더라니까요. 이제 좀 시작하려니까요 이제 인생이요 마지막 대열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 우리 남게 됩니다. 100군데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다락방 시대에 열자는 이 언약이 이는 단순히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앞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남게 되겠습니까? 인생 작품 중에 모든 지역을 살리고 모든 다민족을 살리고 파송하고 버려지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RUTC 이걸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 RUTC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진짜 시스템 대안학교 이거 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목회 방향이 이겁니다. 대안학교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후대들이 복음으로 정말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내가 하겠다. 그게 제가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다른 거 남기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만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인생 작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윗처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 다 모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윗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정 속에 인도받은 것처럼 오늘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생작품 남기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